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목표가 좀 분명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전 담임 선생님들보다 일반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친했는데, 우리 기술 선생님, 공업을 가르치는 이 기술 선생님이 우리 담임도 아니신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보시면 꼭 육사에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군부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육사를 나와서 정치를 해라. 근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권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육사를 꿈꾸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중3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이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축복이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의사더라고요. 의사. 그래서 내가 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2학년에 올라갈 때 이제 문과 이과로 갈리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문과지 이과는 아니다. 너한테는 절대 의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저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2학년 겨울 때쯤 되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피만 보면 막 무섭고 막 이런 사람이 무슨 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들, 일단 체육 선생님들을 모시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4명의 체육 선생님들이 저를 좀 보자고 하셔서 이제 제가 체육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재관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86년도 아시안 게임도 있고 88년도 올림픽도 있는데 그 뒤에는 아마 체육계가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들어가서 교사가 되거나 장학생가 되거나 앞으로 이 체육계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좀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을 갈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가 신생고등학교에서 제가 11회 졸업생인데 그 여의도 고등학교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서울대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을 풀고 싶었던 거죠. 제가 비록 몸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좀 불어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100m를 12초에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저주저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오셨을 때 또 저희 아버님을 설득하셔서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서울대 사범대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땡이었습니다. 고3 때도 실패했고 재수할 때도 실패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체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울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무슨 모습일까라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적이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수하게 또 그 말을 믿고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뺄 수는 없고 차선책을 찾자라고 해서 제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토플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토플. 그래서 토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랑 같이 토플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 지금 대전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토플을 준비하는 도중에 과천에서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 재밌는 겁니다. 막 교회를 나오지 않던 애들, 낙심한 아이들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신방하여 학교까지 찾아가서 만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때 학교 조교를 하고 있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참 즐거웠어요. 강명에서, 부평에서, 안양에서, 전주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즐겁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관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모습으로 저를 트셔서 결국 안양에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이 하나도 순간순간마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잃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떠냐? 저는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교사가 되었으면 무엇을 했을 거고 어떤 교수가 되었으면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헌신과 수고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5가지로.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꿀 두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악을 멀리하며 악을 떠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 여호와의 동행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또 워낙 이 사람들의 재능이나 모든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요. 너희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섬기는 신이나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화가 났죠. 아니 나를 무시하는 그 말과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아래 던져놓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불꽃이 뜨거웠어요. 그 세 사람을 던져놓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또 궁금도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풀무불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그 안에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과는 전혀 상관없이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할 길,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 정말 선택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만큼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의 결과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요, 현재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몇 날 살지 못할 터이니 네 주의를 정리하라. 이사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의사와 약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의 길을 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고넬료의 특징이 무엇이냐?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선택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필요할 인정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수요 강해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있을 때의 왕은 힉속스 왕조입니다. 힉속스 왕조. 여기는 셈족 계통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셈족인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애굽 혈통의 왕조가 들어서니 이 셈족 계통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산파인 십부아와 부하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부아가 또한 부하가 순종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태어나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의 삶에 대하여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의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3만년이에요. 3만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능력도 있지만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제적으로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천대까지 복이 되고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신학의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웬만하면 달변가인데 그분의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신학교 때부터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형님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개척을 인천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개척할 때 이삿짐도 날라드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가, 이제 교단도 조금 멀어져서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리더십도 없고 그렇다고 말도 폼새 있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이요. 그래서 참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인데, 참 이 친구는 신기한 게 이 목회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 이제 그 친구 목회 끝났겠다. 야, 이제 걔 이제 회복하기 힘들겠다라고 극한 상황까지 갔다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또 어려운 자리로 떨어졌다가 또 더 좋은 자리로 가고. 그 우리가 가끔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부활하는 사람이 너라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뭘까? 한 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인데 목회가 너무 힘든데, 이 친구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목회가 잘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본인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갓집도 자신의 친가도 예수 믿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에 동참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1세대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1세대는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쓰러졌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넘어지고 하는 제 동기 목사는 할머니 때부터 엄청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 그 어머니는 전도사까지 하시면서 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그거밖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생활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윗이요, 노년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늙기까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손들에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믿음도 없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왜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떠날 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 가운데 우리가 비록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저는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부럽냐?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그냥 모이기만 하면 가족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정말 온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어요. 사람들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청합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도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아니 병에 걸렸으면 모를까 지금 죽어있는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가보니까 그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바로 그의 구제와 선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많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살아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병은 고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의 병은 고치시도 않을 수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직장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참 사명이 많은 친구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병고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실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자를 고치시고 더 간건함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는 지금 의술이 엄청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직 의사만을 의지하고 오직 약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하고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을 위해서 의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저는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약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 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제일 답답하냐? 수술받고 의사가 고쳤다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항상 그것을 인정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영육 간의 간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